사랑하는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28일 2020년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허락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립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송 8장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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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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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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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우리 다같이 성시교독 제79번 요한복음 제15장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제2장 1절에서 몇 절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돌아보면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인종 간의 갈등이 험악한 시위로 번지고 있으며
곳곳에서 흉흉한 난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이 오면 서로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한국 전쟁의 고통을, 지난 주간에 7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며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직도 분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전쟁의 가능성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고 공포에 젖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또한 중동과 아프리카와 미국 안에도 하나님께서 대결하고 싸우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참다운 평화가 내려 우리 모두가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구합니다.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 천국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병상에 있어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료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마음에 또한 삶의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붙드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사업과 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 중에 특히 힘든 사람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헤쳐나올 만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로 인하여 더욱 주님의 크신 일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성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홍성호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각 처에서 SNS로 남아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통회하는 저희의 각 심령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간구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 금문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힘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문교회 앞으로의 계획과 모든 일정에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며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샬롬 같이 나누실까요? 샬롬, 주의 이름으로 평화를 전합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가까이 계신 우리 집안 식구들, 같이 모여 예배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주시고요. 또 이제 곧 만나게 될 또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운 형제자매들에게 샬롬, 사랑을 전합니다. 샬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캠프, 청년부 모임들을 우리가 현재로서는 모일 수가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온라인과 각종 그런 DVD들을 서로 통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목회자들을 도와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계호 장로님께서 회복 중이신데 특별한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윤자 권사님께서도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여러분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어려운 이 때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많이 싸우는 분들, 많이 힘들게 애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인종 여러 가지 갈등 이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바다. 에바다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쓰던 통용어인 아람어입니다. 그 뜻은 열리라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 에바다라는 명령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그 귀가 열리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되었고 또 그가 말을 하지 못했는데 그 혀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듣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참으로 귀하고 잘된 일이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제 실시하신 일인데 오늘 지금 이때에도 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우리는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일을 지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아직도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한순간이면 70년 전보다 더 빠르게 더 참혹하게 전쟁이 가능하구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로운 통일을 주셔서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이렇게 구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당신께서 보이신 그 모습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사랑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 참혹한 그런 삶을 주님이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그리고 그를 고쳐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 참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귀는 열렸습니까?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새소리, 바람소리, 혹은 풀벌레 같은 소리, 혹은 사람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귓소리 이쪽 저쪽 잘 들리세요? 진심으로 하는 말 귀담아 들으십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또 아내의 소리, 또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말 귀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듣는 대로 그것을 순종할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을 말씀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 그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또한 어떻습니까? 입은 바른 소리를 정확하게 내십니까? 원래 마음에 있는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그대로 그 따라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되고 기뻐하고 여러분의 말을 더 듣고 싶은 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목소리가 있으신가요? 귀에 문제가 있으면 듣지를 못하면 말을 할 때 어눌하게 됩니다. 못 들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말이 상대방과 교감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하는 말도 내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지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에바다인데 귀가 닫혀 듣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실 때 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에바다, 열리라, 그런 명령이죠. 특히 이것을 아람어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어 표현한 것은 그 말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에바다, 열리라. 오늘 말씀을 전한 순서는 첫째로 주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말이 어눌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떼어서 홀로 그 사람을 만나 치료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더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들이 그 들은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위대한 일을 이 예수님을 통해 하셨다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의 모든 귀가 열리고 우리 혀가 풀려서 정말 인자한 말을 하고 정말 들어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을 하는 그런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이후에 나올 8장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즉 베세다 지역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과 패턴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주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로 떼어서 치료하시고 그리고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증거하는 그런 패턴이 같습니다. 몇 주 후에 그 본문으로 설교할 때 그 패턴에 대한 조금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도 이와 같은 일정한 패턴의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우리가 금방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주님께서 이 사람을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하셨으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사람, 즉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말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람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로 잘 듣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이것이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할 문제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 말을 하는 방법, 그 내용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 얘기는 그런 점에서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셔서 바로 2000년 전에 이 사람을 치료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약 한 20여 마일 떨어져 있는 가까운 데 근접해 있는 해변 도시들입니다. 이방 땅 중에 이방 땅인데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을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동쪽으로 한참 가는 시리아 지역 출신이니까 거기도 이방인데 이방 사람이 이방 땅에 가서 살고 있는 이중 이방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아주 삶이 고단한 여인의 더구나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주님께서 고치신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을 떠나서 데가볼리 지역을 가셨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그 바다가 오른 동쪽으로 가고 그 오른쪽의 몇 지역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이 나오는데, 데가라는 말은 열이란 뜻이고요, 볼리란 말은 도시들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주님께서 무덤 사이에 있는 한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죠. 그 사람은 집이 아니고 무덤에 거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죠.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고 그리고 레기온, 즉 군대 마귀가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거슬러 바다를 지나 그 거라사인의 지역에 가서 그 한 사람 만나고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라오겠다는 그를 돌려보내시면서 너의 곳으로 가라, 너의 사람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새 삶을 살라고 보내셨는데 그가 간 곳이 데가볼리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그가 자기에게 행하신 주 예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셨을 때는 이런 점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바로 그 증언한 그 사람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과 그 한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친척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한 사람, 즉 귀가 들리지 않아서 고생하고 말을 하지 못해서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한 그 사람이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었다는 것, 그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왔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손을 얹어 그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하는데, 만남이 잘 돼야 하는데, 그런데 더더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까지 받았으니까 얼마나 불행 중에 큰 다행입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귀로 듣지 못하면 말이 잘 안 됩니다. 어눌해집니다. 괜히 소리를 더 크게 지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의 문제를 학자들이 본문을 헬라어를 분석하고
앞뒤 정황을 놓고 볼 때 그는 말은 혀가 굳어서 무슨 소리를 못 내는 건 아닌데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소리가 분명하지 않고 상대방과 교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일방적이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듣기가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혀의 문제는 이것은 물리적이거나 어떤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듣지 못해서 발생한 파생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사람의 귀 듣는 일을 치료하고 회복하면서 동시에 그의 혀도 주님께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 왔을 때 주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죽었다고 하고 그럴 때 따로 소수의 사람만, 부모와 제자들 몇 사람만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리는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이루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의심하는 소리, 그리고 여러 가지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차단되는 그런 효과를 주님께서 이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혀에 손가락을 또 대셨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를 완전히 꼭 사로잡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동작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큰 힘을 쓰셔야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있는 대로 손을 다 펼치시고 그리고 그 혀를 손으로 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침을 뱉으셨습니다. 침을 뱉었다는 말은 주님께서 치료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실 때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갖다 붙이시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침을 가지고 치유하는 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학적인 효과 이런 걸 말하기보다는 얼마나 주님께서 그에게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다가가셨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한 장면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셨던 그때의 모습은 마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는 장면을 연상을 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를 고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떻게 리마들링 하는 것 아니고 그를 새로 만들어내시는 새로운 창조의 일로서 치료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당신의 이름 예수 그대로 구원입니다. 구원 모든 사역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새로 창조하신 일들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해서 그를 거듭나게 하신 일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을 그리고 죽음에서 살리는 일이라든지 전혀 하나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모르던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거라든지 물고기에 집중했던 사람에게 사람을 낚는 일을 이렇게 제시하신 것이라든지 다 새 창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은 이런 점에서 새 창조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양 손가락을 양 귀에 대시고 그리고 혀에 대시고 침을 그 환부에 뱉으시고 그리고 탄식하셨습니다. 탄식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한 방식의 모습인데 그만큼 주님께서 그의 슬픔을 지금 짊어지시고 그의 고통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계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탄식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그 말은 우리가 가진 탄식, 우리가 가진 그 슬픔, 그 고통을 성령께서 그대로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에바다. 이건 여러분 명령입니다. 아람어로 열려라 그런 뜻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그 명령처럼 세상에 모든 귀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모든 계명들은 다 명령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다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명령 순종하면 사는 것이, 명령을 거절하면 죽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을 때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으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명령이 에바다입니다. 말 듣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지금 유일하게 한 번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신약의 언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 꼭 한 번 사용한 단어도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약에 한 번, 오늘 본문에, 그리고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한 번이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보십시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귀가 열린 다음에 그 혀가 말 못하다가 풀려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 못하는 어떤 사람, 데가볼리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주님께 데려오게 된 그 사람을 고치시는 그 한 사건, 그 사건을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하나님 말씀의 한 점이라도 한 글자 토막이라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리라. 그런 점에서 바로 구약에서 한 번만 사용된 그 단어로서 이제 말이 어눌하게 된 자가 말을 정확하게 할 것이다. 그가 듣게 됨으로써 하신 그 뜻이 오늘 바로 여기서 이 사람 아직 이름도 우리가 모르고 데려온 사람들과 관계도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데가볼리 이방인 중에 또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그런 곳에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그 예언의 한 토막 작은 부분 단 한 번 나타났던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모든 줄마다 모든 단어들을 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예가 되고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응답하심으로 지금 이 한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지만 사람들은 여러 사람에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마다 입을 모아서 한결같이 한 말이 오늘 본문의 37절에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막 온몸에 이렇게 전율이 오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이 잘된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풀면 터브라는 히브리어를 쓴 건데요. 좋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고 영어로는 good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이렇게 매일매일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총정리하심으로 하신 말씀, 좋았더라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 31절을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그 사람에게 귀가 열리고 말을 할 수 있게 한 그 일을 보니 좋았다, 참 좋은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 그들은 태초에 있었던 일을 기억한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을 그들이 기억한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를 구원하신 그 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새 창조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다 새로운 창조지, 어떻게 조금 갖다 붙여서 어떻게 고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 만드신 그런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이와 같은 일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시작하셔서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6일 동안을 마무리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좋으시다. God is good. God is good. 이 것이 바로 토브입니다. 똑같은 토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선하십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좋으신 일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보십시오.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금 보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새 창조입니다. 구원주로 오신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전 것은 지나가야 합니다.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니.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우리가 새 일을 주께서 행하시고 우리 속에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사는 사람 보았습니까?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 번은 죽어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는 안 죽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대신 죽으셨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옛날의 자아가 죽고 죄가 죽고 지난날의 허물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로 산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로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그리고 우리의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하신 이 사건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듣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면 말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 들을 귀 있느냐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은 그 들을 귀를 주시고 그 듣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가 고침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잘 듣는 게 왜 소중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 비로소 우리 혀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들은 이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했죠. 이전에는 듣지 않고 의심하던 그들이 듣고 순종하고 모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의 말, 비난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말을요.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지금 이 말씀을 그의 귀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아하, 하나님께서 입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보내신다 듣게 되니까 이제부터 말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언자 예레미야도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모세랑 비슷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주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자 모세도 엘리야도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그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들이 되고 인도자가 된 것입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는 사람을 지금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귀 먹고 라는 말은 귀는 완전히 먹은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헬라어로 코포스, 이것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말 더듬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모길라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긴 하지만 굉장히 힘들게 어눌하게 정확하지 않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는 있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리는 있는데 그럼 뭐예요? 소음이죠. 이런 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명령인가요? 에바다 명령이죠. 열리라는 명령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사람은 일평생 주께서 주신 이 정확한 말씀을 처음 들은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하심에 동시에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에파타를 들은 거예요. 열리란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듣고 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께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 자매들이 상당히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지만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늦게 오셨다고 안타깝게 말씀드렸어요.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러셨냐고. 믿음이 없었지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늦게 왔다고 불평했지만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일 큰 문제는 듣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로 풀소리나 풀벌레 소리나 바람 소리를 못 듣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의 소리를 잘 못 듣는 것이 문제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의 말을 듣고 자식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듣고 그리고 부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가만히 들어주는 그런 귀가 막혀 있다면 그 사람이 내는 것은 그냥 고함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소음이에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담아둘 만한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거라사인의 지역에 갔을 때 무덤자에 거하는 사람이 소리를 질렀잖아요. 귀신에 잡히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소리는 절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는 것은. 그런 점에서 먼저 들어야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에바다, 열리라. 열리라. 말씀을 듣지 않는 당신은 말씀을 듣고 있지 않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런 감동이 없다면,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다면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해봐다. 그때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에게도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셔서 여러분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데리고 주님께로 가야 하겠지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데리고 주께로 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사람들의 관계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떠매어서 데리고 가서 주님께서 그를 손 얹어 고쳐주시기를 부탁한 사람들이죠. 돌아보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자기 일 다 무릅쓰고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다고요? 참 고독하게 사셨네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들인가의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 앞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바다를 듣는 것인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했어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리를 마련하고 힘을 써서 지금 주님 앞에 와 앉아 계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밀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주께서 계십니다. 주께서 그 손을 뻗어 우리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혀에 손을 대시고 필요한 부분에 주께서 침을 뱉으시고 탄식하시며 하늘로 우러러 기도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에바다. 우리가 듣는 오늘 거듭나고 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비로소 새 사람이 된 가운데 처음 듣는 음성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 우리가 가장 지금 시급하게 주께 매달려 응답받아야 하고 치료받아야 할 부분은 이런 점에서 우리의 귀입니다. 마음 먹고 한번 듣자, 한번 해봅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한번 듣고 싶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다. 내가 말하고 싶다가 아니고 내가 듣고 싶다. 내가 한번 듣고 싶다. 이 어마어마한 변화, 여러분 가정생활의 친구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다 달라집니다. 더 큰 변화는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입니다. 사무엘이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할 때 그 듣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 달려가는 것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들으면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예레미야도 그들이 모세가 되고 예레미야가 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하는 찬송처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말을 통해, 들은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들은 가운데 한 그 말을 통해 사람들이 감동받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전화 걸어서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했어요. 엄마 기도 소리가 너무 그리워서 전화했어요. 이렇게 찾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자, 여러분을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소리가 위로가 되기 때문에, 힘이 되기 때문에, 참 사랑인 줄 알기 때문에 점점 여러분에게 모여오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절대로 고독하지 않게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듣는 데 있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치료하시는 에바다 축복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주께서 대가볼리 지역을 가셔서 만난 그 어떤 사람, 따로 불러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혀에 손가락을 대시고 침을 뱉으시고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셨던 이 사랑의 예수님을 오늘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였는데 듣지 못하여 답답했고 믿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낸 그 소리는 소음이었고 부르짖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앉아서 듣는 사람이 되었고, 들음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고, 또 들은 것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삶을 축복하는,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능하시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드린 여인을 주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이 기억될 거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엽전 2입을 주 앞에 드린 그 여인을 저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교회들이 수많은 눈물과 땀을 가지고 드린 예물로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벽돌로, 나뭇가지로, 흙덩어리로 이렇게 높이 쌓아 올라갈 때 헌신이 있고 드림이 있고 주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그런 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들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천국 보화처럼 쌓인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저희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 드리고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드리고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일용할 양식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체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360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이겨시사 복음을 멀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 주의 손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입을 풀어주시사 바로 듣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에바다 할렐루야 아멘.